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평합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시편 91편을 많이들 애송하고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보호와 인도 그리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신뢰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저자에 대해서도 학자 간의 견해가 다른데 저는 이 시편 이 91편의 저자를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90편의 저자 모세로 보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그 앞에 모세가 썼던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처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시편 91편도 역시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뭔가 일맥상통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면 역시 시편 91편도 모세가 지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1절에 지존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존자. 이 지존자는 한자로 보면 명확하죠.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천하 만물은 모두 존재의 원인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존자를 그 원어로 보면 엘리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엘리온이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가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 두 번째는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으뜸 가는 분, 가장 먼저 되는 분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지존자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이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은 은밀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은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은밀한 곳이란 표현이에요. 이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거로 이 장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 장소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예요.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맨 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환난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개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에 이제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32편 7절이나 또는 시편 119편 114절 같은 데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이 은신처란 단어를 썼어요. 주의 은신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밀한 곳.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당신의 구원을 백성들을 바로 이곳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또 한 군데 시편 31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친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왜곡된 말과 잘못된 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이러한 세상에 난무하는 그릇된 말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셔서 이런 사람들의 잔꾀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죠. 정말 이 말씀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합당한 말씀 같으니까 아멘이 절로 나와요. 이런 험난한 말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은밀한 곳에 감춰주시고 그런 그 말다툼, 그 거친 말싸움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이 뭐라고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 있는 곳이라고 또 이런 표현도 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게 뭐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던 마지막 시대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이제 전능자란 단어인데요. 오늘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이 1절 이 부분에서 땄는데 여기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전능자란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 전능자가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한 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그런데 이 엘샤다이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 엘샤다이의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이게 합성어거든요. 엘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계되는 건 거의 엘자가 들어가요. 이 엘하고 샤다이란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샤다이란 뜻이 참 은혜로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어머니가 갓난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끝까지 젖을 먹이고 지켜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샤다이란 단어의 유래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폐허 속에 어느 한 어머니가 그 잿더미 속에서도 그 시커먼 먼지가 가득 찬 잿더미 속에서도 그 아주 더럽혀진 그 담요 속에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사진 한 컷으로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상을 느끼면서 또 그 어머니의 모종이랄까? 자기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 어머니로서의 그 강한 시선이 왠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뭉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가슴은 어린 갓난아기에 되는 모든 것 아닙니까? 막 태어난 아이들은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그냥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어머니의 젖무덤 속으로 향하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건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생물들의 새끼들은 애미의 젖을 향해 본능적으로 향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은밀한 곳에 여기 보니까 거주하며, 이 거주하다는 단어도 한번 기억해 봐요. 이 거주하는 이 단어도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뜻이 절대적인 보호의 막의 돼주는 권세예요. 야,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권세. 예. 누구도 감히 우리를 그 권세에서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거주하다는 원어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켜요. 거주하다는 말이 그 야샤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 많이 나온가 봤더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갈 때 늘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때 이 사실을 묘사할 때 이 단어 야샤브란 단어가 자주 써요.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38절에서 39절 보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노니, 여기 낮에는 구름을 펴사 할 때 이 구름을 핀다는 표현, 여기에 이 단어가 야샤브란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고 많고 사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어쩜 그렇게 매일매일 많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는지. 얼마 전에 또 어디서 큰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어느 굴 속에서 연쇄 충돌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시간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건강했는데 무슨 고혈당 쇼크로 인해서 집에서 쓰러지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사고와 사건 속에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교회 도착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펴사 우리에게 덮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아주 중요한 제목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1절에 계속해서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전능자의 그늘. 그늘이란 표현이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예요.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이 아마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을 가보면 느끼지만 그 지역은 준사막 지역 아닙니까? 준사막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엄청 말할 수 없이 뜨겁고 더워요. 그런데 해만 지면 찬바람이 불고 사막 속에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일교의 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해 떨어지면 아주 두꺼운 잠바를 입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비추는 대낮에는 도저히 맨몸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이 대개 아랍권 사람들 보면 터반이라고 머리에 굵게 천을 올려 쓰고 또는 신천으로 이렇게 갓처럼 내려 쓰고 다니죠. 그 장렬하는 태양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낮에 섭씨 50도, 60도가 넘는 그 장렬한 태양 속에서 사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폭염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그늘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절대적인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시편에 보면요,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요. 우리는 뭐 그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절박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뜨거운 사막에서의 그늘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시편 5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죠. 이 대환란을 우리는 7년 대환란, 그래서 뭐 전 3년반, 후 3년반 얼마나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난 이 환란이 우리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지만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능히 환란을 통과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엄청난 환란의 시기를 맞이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되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온통 들리는 말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보다 못하단 말을 좀 많이 들어요. 식당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공장 하시는 분 뿐만 아니죠. 평민들은 우리들도 왠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살기 힘들어요. 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또 뭐 미사일을 어떻게 하고 연일 그런 소식들은 왠지 우울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91편 오늘 본문 가운데 그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죠.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니 우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행여라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체적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적는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인가 질문할 수 있죠.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입니까? 물을 수 있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거해야 될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비밀한 곳은 어딘가? 결론 내릴게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죠.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허락된 곳이 있어요. 어디죠? 곧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전능자의 그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물론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온 자, 탈출한 자,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이 세상을 탈출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강을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문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거기서,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그 앞에 보니까 회막문, 번제를 드리는 곳. 여러분, 구약적으로 말하면 어디죠?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성전에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하신 축복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기관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처럼 소중하고 귀한 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 이 수십억의 사람들을 어디를 통해서 축복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점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요즘 무교회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들 같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매달려서 매일 가서 성가 연습하고 또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청소하라 돈 내놓으라 뭐라. 교회 싫다.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권사도 싫고 다 싫다 난. 교회가 싫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없이 예배드리자.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왜 그런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막 비둘기 팔고 동전 팔고 교환하고, 이게 무슨 저 동대문 시장 같고 대전 원동 시장 같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오늘 특히 시편 91편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1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10절 11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들의 가는 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초소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믿고 그 그늘 아래 모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때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돌뿌리에 채이지도 않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 3장 26절이나 잠언 4장 12절 같은 데도 성도가 달려갈 때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되 자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되 다시금 일어나고. 여러분 7전8기라는 말씀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경호해 준대요. 이야, 오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리라. 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사가 어디를 가든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에워싸서 그 VIP를,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한쪽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어떤 물건을 던지려고 하고 삿대질을 하고 야유를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 대통령 앞에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경호원들이 쫙 에워싸가지고 무슨 특이한 007 가방을 열어서 착착 방패처럼 맞고 말이죠. 대단하죠? 북한의 김정은은 보니까 그 차량도 엄청난 탱크와드 같은 그 자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방탄 차량이 돼가지고 타이어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웬만한 총으로 쏴도 뚫리지도 않는 그런 막강한 방탄의 전용차로 만들었는데, 그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냥 우람한 그 경호원들 수십 명이 김정은이 탄 차를 다 에워싸가지고 차가 가는데 같이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아예 에워싸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이 명해서 누구를 지켜주라 하면 천사들은 정말 그 명령 따라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로 신학적으로 해석하지만, 성령께서 불담되어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해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알면서 구속사적으로 오늘 그 표현이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일용할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모든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완전히 너 따로 나 따로의 삶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상들이 자꾸 교회까지 침투하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니네 따로 내 따로. 그리고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에 우선을 두고 보이는 세계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뵐 수 없는 영이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믿음의 세계인데, 그런데 점점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의 목적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까지도 매장시키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를 현실에 두기 때문에 양심도 없고 모든 소망을 육신적인 욕망에 세상적인 만족에 두게 하기 때문에 그저 거짓됨도 사기치는 것도 배신도 안 한 것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길이라면 가까운 친구도 헌신짝같이 벌어버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밖에는 우리가 안심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의 삶과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첫째, 사람다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 사람 됨됨이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그 서울 사당동의 총신대학교 그 입구에 가면, 그 총신대학원 입구에 가면 큰 맷돌 같은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냐면, 먼저 사람이 되라라고 써 있어요.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양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그 학교의 첫 번째 교훈이 먼저 사람이 되라. 저는 그게 참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참 그 짧은 그 첫 번째 그 글귀가 저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사람됨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나됨을 정말 말씀 속에 내가 간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자꾸 나를 도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람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뭐 바보 같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착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참 착하시네 했더니, 목사님 착하다고 말하는 건 요즘 욕이에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왜요? 착하다는 걸 착하다 말하는 게 왜 욕입니까? 착하다는 것은 목사님 무능하다는 얘기고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착한 건 착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무능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린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도 착한 면이 있어야 돼요. 착한 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린 착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남이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질 줄 알고 하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불쌍한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동해서 뭐라도 주고 싶고 한 끼 대접하고 싶고, 그런 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요즘은 너무 눈치만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정말 진짜 믿는 성도와 대충 믿는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를 해도,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고 생각나는 대로 뭐 감정대로 막, 여러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참 신박성이 있는 거죠. 한 번 말한 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건은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기라도 하지,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험악한 말의 홍수 시대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상처받고 낙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인데, 우리 모두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은밀한 곳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서 때를 따라 지혜롭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존자의 그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늘 평안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늘 편안한 이런 복된 세계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저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금년도로 벌써 연말이 되고 마지막 결산에 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금년 한 해 돌아보니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생각보다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존자의 그늘을 늘 사모하고 전능자의 이 은밀한 곳을 늘 바라보면서 그곳이 오늘날 어디예요? 이 땅에 참된 교회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